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여인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1929년 벨기에 브레셀의 한 병원에 갓난아이를 넣어본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갈 곳이 없는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발레리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키 때문에 발레리나의 꿈을 포기하고 다른 꿈을 향해 짐을 꾸려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우연히 브로드웨이 연극 지지에 캐스팅이 됩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유명한 로마의 휴일에 출연하여 음악의 여왕으로 부상시켰습니다. 그 후 승승장구하여 영화계의 전설이 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이 유명한 인물인데 후반기에 제2의 2막을 여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녀가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됩니다. 여러분, 유니세프가 뭔지 알지요?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 또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특별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친선대사가 됩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곤경과 죽음에 처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죄악이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이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병에 걸린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고 고통 앞에 눈물 흘리는 장면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 대장암 말기에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숨기다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죠. 대장암 말기라는 소식, 의사에게 묻습니다. 제게 남은 신이 주신 시간이 얼마쯤이냐고 묻습니다. 3개월쯤이라고 말하죠. 그녀는 고향의 가족들과 함께 보낼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면서 오드리 헵번은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와 3개월을 가족들과 함께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족과 3개월 있는 동안 마침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다. 한번 들어보렴. 그녀는 유언처럼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나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 끝에 있는 손을 이용해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3년 1월 20일 그녀는
63세에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하던 날이었지만 취임식 대통령의 기사보다 그녀의 사망 기사가 먼저 다뤄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오드리 헵번처럼 우리가 꿈꾸는 살만 나는 아름다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강대국 블레셋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약자의 눈물이죠. 언제나 약한 자는 힘센 자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강대국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체를 통일 왕국으로 만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전쟁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턱 밑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꽉 차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렸을 때 베들레헴에서 마시며 샘물 우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쪽에 옛날 자기가 마시던 샘물이 보입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장군 3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저 물 좀 마시고 싶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다윗이 저 물 좀 마시고 싶다는 말은 우물을 마시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다시 점령하고 싶다. 빼앗겼던 예루살렘 다시 찾고 싶다. 온 나라를 다 회복하고 싶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 한마디 던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쯤 됩니다. 신하 3명이 목숨 걸고 블레셋 군대들과 싸우며 샘물 곁에 가서 물 한 컵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며 왕이시여 그 물을 마시고 싶다기에 우리가 생명 걸고 물을 떠왔나이다. 그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어떻게 물이니? 너희들의 생명이지, 너희들의 목숨이지, 너희들의 흘린 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제단에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은 너무너무 귀한 물이기에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제단에다가 이렇게 부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살맛 나는 세상 아닙니까? 어떤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입니까? 첫째는 서로가 알아주는 세상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알아주는 세상.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답답하고 속상하고 서운할 때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예요. 나는 저 사람 심정 알아주고 저 사람은 내 심정 알아주고. 어떤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입니까? 남편은 아내 사정을 알아주고 아내는 남편 사정을 알아주고 부모는 자식의 심정을 알아주고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고 서로 알아주는 그런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보세요. 오늘 요 이야기 속에서 신하들은 다윗의 심정을 알아줘요. 다윗은 신하들의 심정을 알아줘요. 그런데 더 감동스러운 것은 이 물이 귀한 물이니까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전쟁 이기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 이기게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 다윗의 정성, 다윗의 사랑,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서로 모두가 다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주는 세상, 이런 세상이 바로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다윗과 새 신하 이야기는 살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사는 이야기는 정말 살만나는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이런 살만나는 교회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론 예수님께서 막달라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조금 모자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심지어는 창녀 노릇을 해요. 사람들은 다 그를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가가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를 다 이해해줄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의 12제자마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섭다고, 비겁하게.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어떤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입니까? 두 번째는 목표가 있는 세상이에요. 공동 목표가 있는 세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 목표. 사람은 여러분 같은 생각, 같은 목표가 있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렇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심지어는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어울려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취미가. 오늘 본문은 블레셋은 언제나 강대국입니다. 무적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다윗의 군대는 분명한 공동 목표가 있었어요. 공동 목표가 뭐예요? 저 땅을 점령하리라. 저 땅을 빼앗고 말리라.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세상, 내가 해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세상은 살만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고 말리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하는 세상은 아름다운 살만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가는 공동체가 살만나는 공동체요, 살만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힘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너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공유의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큰 기업일수록 공유의 힘이 커요. 함께 공유해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자. 다 같이 시작. 자, 신앙생활은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혼자 막 열심히 그렇게 나만 믿음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늦게 오는 사람 손 잡아주고, 낙심된 사람 위로해주고, 상처받은 사람 끌어안아주고, 조금 처져 있을 때 좀 가져가서 다시 부둥켜 안고, 이게 오야 돼. 뒤떨어진 사람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앞설 수 있고 뒤설 수 있잖아. 어떤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늘 앞서갑니까? 앞서가다가 뒤처질 수도 있고 또 뒤에 있던 사람이 앞서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은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나고작 없이 조금 늦더라도 함께 기다려서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일 함께 좋아하고 슬픈 일 함께 이루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 목표가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 목표는 어디예요? 끝까지 천국 함께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삼성, 소니 같은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인지 압니까? 함께 응행하잖아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는 것은 공유가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혼자서 바늘 만들면 하루에 25개 만들지만 둘이 같이 만들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625개를 만든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의 힘입니다. 부족할 때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세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보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로마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비교해 놓은 책이 있어요. 로마 사람과 한국 사람이 비교해 놓은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요. 이렇게 살아요. 하여튼 마음에 들고 좋은 것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 집에 갖다 딱 놔야 돼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집에 있는 좋은 물건, 아름다운 물건이 있으면 전부 다 길거리에 갖다 놔요. 왜? 같이 보자고. 야, 그 말 듣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는 뭘 만들어요? 길을 만들잖아요. 많은 사람 오라고. 왜 길을 만들었냐면 옛날 길은 대부분 진흙탕 같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길은 지금으로 치자면 고속도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은 일본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게다짝을 만들었어요. 게다짝이 뭔지 아십니까? 쓰레빠? 굽 높은 쓰레빠를 게다짝이라고 합니다. 왜 굽 높은 쓰레빠를 만드잡니까? 질퍽질퍽하니까 빠지지 말라고. 나만 안 빠지면 되지 하고 게다짝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질퍽질퍽한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일본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개인 플레이잖아요. 식사할 때 보면 대부분 더치페이를 해요. 자기 먹은 것만 계산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 잘 용납이 안 돼요. 저희들은 용납이 안 돼요. 먼저 누군가가 내길 기다려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개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뭐 나쁘고 좋은 걸 떠나서 우리의 습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길이 나쁘니까 깨끗한 길을 걷자. 아름다운 길을 만들자. 길을 만들어 가지고 2000여 년에 만든 길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있기에 모두 행복감이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살만나는 세상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다윗이 신하들이 떠온 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맛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꼭 주고 싶어. 어떻게 주고 싶어? 꼭 주고 싶어. 한 개 있으면 반쪽 나눠서라도 주고 싶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혼자 먹어버려 입 싹 닦아요. 입 싹 닦는다는 얘기는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콩 안쪽이지만 누군가 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신하들이 떠온 물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아이고, 알기는 너무 잘하시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구를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세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면이 있으나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빈틈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 드렸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물은 베들레헴 우물물입니다. 하나님께 이 물을 드립니다. 이 땅,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그 땅을 돌려 주옵소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기록은 없지만 빠져있지만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부어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후에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다윗은 그 땅을 점령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뭐라고 어렵다고 하고 악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살만 나는 세상, 어느 곳에도 숨어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론 나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엔 언제나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세상,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 어떤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까? 첫째, 서로 알아주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옆 사람 같이 있지만 옆 사람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옆 사람 마음을 좀 알아주고 헤아려주고 같이 목표를 이루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다윗처럼 오드리 헵번처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